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 믿고 쭉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와서 이제 7교회를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해서 타원형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이제 7교회 편지를 다 써서 보냈는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주님 오실 때의 사회와 교회 형편을 그대로 그려놓은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필라델피아,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교회의 동남쪽으로 쭉 뻗어 내려와 가지고 72km 정도의 교회가 위치되어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 동쪽으로 160km 가까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제1의 금융도시가 여기입니다. 아주 공업, 상업, 이 여러 가지 모직물이 발달되어 있고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의인이다,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그냥 기억을 하시고 들으실 때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과 부탁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부유한 이 도시에, 상업 도시에, 금융업이 활발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상당히 부유하고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큰 일을 하는 교회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아주 빈약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문제가 참 많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외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주님이 책망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자체가 보니까요, 아멘이시오 그러죠. 이 14절 보세요. 아멘이시오. 이는 진실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 충성되고 참되신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양은 충성과 진실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나타난 모양이 다릅니다. 충성과 진실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 역시 그분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충성과 진실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본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의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의 생활이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아주 윤택하게 살아가지만은 신앙생활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열심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영적으로 힘을 내기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또 진리 반대하는 자들이 공격해 와도 그저 무관심하게 대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운 열등도 없고 그저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너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지근한 상태,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 상태는 완전히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은 하지만은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다. 나태와 무관심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7번째 교회를 끝으로 주님 오실 때의 사회와 주님 오실 때의 교회 형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요, 너무 생활에 풍요롭고 너무 세상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신앙 상태가 너무 나태합니다. 영적 생활이 죽은 상태입니다. 육은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해도 주님 보실 때는 형편이 없다는 것이죠. 서문학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육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영적인 면에 주님은 부유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한 것과 뭐라 그랬습니까?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 공고하다는 것은 여기에 공고하다는 것은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뜻인데 이미 사탄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것, 영적으로는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주님은 육적으로 잘 사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도 잘 살고 영적으로도 잘 주님을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육의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인 면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상태가 병든 상태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세상 보십시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점점 세상에 침몰을 당하고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 생활에는 빵점이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유럽 교회가 풍요롭게 잘 사니까 그만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큰 교회들은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갔을 때예요. 교회가 참 잘 지어져서 참 교회 열심히 나오시느냐라고 물으니까 3번 나간다 하길래요. 한 주간에 3번 나가는 줄 알고
그러면 괜찮네 그러니까요. 평생에 3번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하니까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출생할 때 부모가 부모 품에 안겨서 교회 가고요. 결혼할 때도 일가 친지들도 없어요. 그냥 목사한테 신부한테 10분 안에 결혼식이 끝난다 그래요. 너 사랑하느냐? 예. 너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결혼 공포를 하고 그냥 퇴장을 해버려요. 그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여러분 그 상태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GMP는요 우리나라 3배가 더 넘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그 나라의 도둑놈도요 지 직업이니까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 루마니아가 그 원정 도둑이 많이 오는데 자기 국민들은 별로 도둑질 안 하는데 원정 도둑질도 그냥 당신만 단속을 잘하지 도둑 맞지 않도록 하라 그러지 날 때는 도둑놈들 그냥 무관심하더라고요. 거기는 병들었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죽은 상태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고 있느냐? 딱 주님 오실 때의 사회 형편, 주님 오실 때의 성도의 신앙관,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신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정말로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영이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육은 병들면은 바로 의사도 약고 뭐 여러 곳에 찾아갈 때도 있지만은요, 영혼이 병들면요 세상 의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면은 여러분요 무엇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금융도시라, 상업도시라, 돈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풍요롭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향료와 양모와 여러 가지 업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각장애가 온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을 우명이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가 오는 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온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주님이 그 율법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영적이 병들은 것, 어두움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걸 알면은 튀쳐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교회 음습에 오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암흑기를 만나서 신앙 상태가 나태해지고 있는지 알면은 몸부림칩니다. 근데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픈 걸 알면은 참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은 발병에 대해서도 아픈 걸 몰라요. 나중에 얘는 치료 불능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고통이 오죠. 처음에 딱 알면은 바로 치료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걸 몰라요.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련하게 쭉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요, 치료 불능 상태까지 빠져버리면 그때 가서 이제는 문제가 되지요. 오늘 이 13대 교회, 은혜시대 교회들이요, 이게 지금 은혜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어두워졌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가지고 이걸 밝혀야 되지? 이걸 알면은 몸부림친다니까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몸부림을 안 치고 있어요. 오히려 빛 가운데에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경들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먼 것 참 불행입니다.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가는 길과 가는 방법,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 이거는요, 절대 이거는 생활의 장애가 됩니다. 활동뿐 아니라, 여행 가는 길뿐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옷을 안 입었습니까? 아마 7교회 중에 최고의 고급 옷을 입었을 겁니다. 최고의 비싼 옷을 입었을 겁니다. 최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니까 너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었다. 아무리 얼굴을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서 움직인다고 해도 주님이 볼 때는 너 빨가벗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주는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가지고는 여러분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만갑이라고 하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시간이 있는데, 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탈북해가 대한민국 와가지고요, 동대문 시장인가 가가지고 되게 옷이 이쁜 옷을 있는지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다음날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야, 내가 이 북한에서는 입지 못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근데 와가지고 이 얘기했더니, 언니 그게 잠옷이야 그러더래요. 자기는 잠옷인 줄도 모르고 색깔이 좋으니까 입고 나가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왜 저거, 그러니까 언니 그게 벗어가지고 그게 벗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갔어? 아이고 창피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옷을 집안에서 입고 활동하는 옷이 아닌 줄로 알았답니다. 벗은 옷이에요. 그거는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근데 겉옷이 없다는 거예요. 너 속옷만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벌거벗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면요, 이거는 망신살이 뻗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상태로는 영혼구는 되겠죠. 영혼구는 됩니다. 왜? 피를 가진 교회니까. 주님 맞이한 데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 가지고는 큰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라도, 이런 교회라도, 이런 성도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요.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부요하도록 해라. 부요하도록 해라. 정말로 네가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란 말은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장점이나 양복점에 가서 맞춰서 돈을 주고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의 겉옷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옷을 사서 입고 주님 맞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실명 상태에 되어가고 있으니 말씀의 안약을 네가 이제는 발라야 돼. 쉽게 말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만은 그 사상을 본받지 말고 신앙 노선을 바로 가라는 거예요.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안약이 나오는 약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 상태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모르는 척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린다. 무슨 징계가 내려지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카페 아니에요. 우정입니다. 친한 친구의 권면 같은 사랑입니다. 필레오입니다. 보통 주님은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늘 말씀하시죠. 여기는 아카페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사랑, 필레오. 내가 너를 친구 같은 입장에서 권면하고 책망을 한다. 친구 같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180도로 전환을 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참 친한 친구를 바로 사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침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로 친한 친구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좋을 때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정으로 권면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거기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장성하면 때로는 친구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그 맏아들하고 가끔 대화할 때 친구 같은 그런 위치에서 대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식같이 사랑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은 친구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사랑이냐, 친구 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카페 사랑을 할 때도 많지만은 가끔 친한 친구와 같이 사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이 말은 친한 친구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하니까 180도 전환을 해라요. 보통 다른 교회는 카타라고 하는 권면적인 책망이지만 여기는 엘렌코라고 하는, 이거는 딱 7교회 중에 이 교회만이 책망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교회만이 아주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섭게 책망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너 만약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런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봐보십시오. 이런 교회도 아주 이방의 모든 물결이 들어와서 안 믿는 풍습이 들어와서 향락과 쾌락과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은요, 여러분 효자 자식도 참 귀하지만은요, 가슴 피는 불효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더 새기는 겁니다. 더 부모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문 밖에서 너 마음 문을 열도록 내가 두드린다. 응? 주님 재림 앞에 놓고, 여러분요, 저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쭉 이렇게 살펴 딱 보니까요,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계산한, 이거는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겠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이 많겠구나.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시련이 없으니까요. 환난이 없으니까. 그만 너무 평안해요. 보릿고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봄에 굶주림을 누가 알겠습니까? 먹을 것이 흥청망청 지금 쌓여 있는데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냉수를 마시면서 허기를 면하게 하고, 그러면 그때의 신앙생활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요, 여러분, 교회 종소리가 끊어졌을 때 상당히 기독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 4시 반 되면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 상당히 거슬린다고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예배 모든 시간을 아주 단축해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은 교회들이 거의 다 잠가버립니다. 도둑이 교회에 들어와서 해꾸지를 하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방불케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주님이 너와 나와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이젠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맨 앞에 그 고멜과 관계가 호세아와 창녀와 같이 살던 그 여인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오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든 기독교의 사상이 어떻게 나태하고 타락이 되든 여러분들은 주님 향한 마음 일편단심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전부 여기 이기는 자란 말이 다 들어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21절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가 이기면 내 보좌에 같이 앉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말씀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 축복을 싹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도록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 7교회 내용들을 제가 설교하는 자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맛있어야 대접받는 자가 맛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이기는 그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네가 이기면 내 보좌에 같이 앉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면 보좌에 앉아서, 그럼 보좌, 이게 무슨 보좌입니까? 왕권 보좌입니다. 통치의 보좌입니다. 왕위의 보좌입니다. 왕통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이긴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한식 시대를 말하면서 심성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긴 자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시장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 보십시오. 세상에 탈탈 다 틀리고요, 있는 대로 다 취업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 시장 국회의원 나오면 제가 밀어내보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거 못할 짓이에요. 얼마나 난도질을 하고 물어 씹고, 그래서 그 얼마 안 가면 또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이기면, 한 번 이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샤도록 얼마나 이 아름답고 영광의 축복을 약속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땅의 고생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아름다운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다봤습니다. 삼청천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것도 보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이겨달라고, 이렇게 이겨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누리는 영광을 함께 공유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시큰둥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항상 매진을 하시고,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게으르고 나태하는 걸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말씀 가지고 영생하기를 소원합니다. 큰 구원을 쟁취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절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주님 살려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는데 아직도 주님의 그 능력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픈 성도들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셔서 일곱교회 축복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 해이하게 갖지 마시고, 날마다 이제는 촉박해져가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더욱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이 나라가 축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좌파들이 팔을 붙이지 못하고 뭐 정인이 뭐니 그게 전부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축복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